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43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2절이니까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새해도 밝았고 또 한 주간도 흘렀습니다. 새해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 각자가 있으실 텐데 그 말씀을 새기시고 매주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올해 한 해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올 한해 제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밟아가는 그 발걸음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도 제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제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뿐이고 그러한 향기 나는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역시 받은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신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받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새해를 매일매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마음, 사랑의 마음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인사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악수도 하시고 좋습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아멘.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또 오시느라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쁘고 보고 싶은 마음이 또 이렇게 하나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BC, 그러니까 주전 740년부터 680년까지 60년간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 몇 주 전에 작년 겨울에 이사야서 말씀을 전하면서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60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고 또 이스라엘의 그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도 역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언제 어느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그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많이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지금 바벨론 포로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시기는 이사야가 살아갔던 시기와 한 100년 정도 흘러간 이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살았던 그 60년의 세월 동안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1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기가 이렇게 차이가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이사야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이 기록한 그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는 주전 760년에서 680년까지의 그 삶을 살았던 그 선지자가 있었고, 또다시 그 삶을 이어서 100년 이후에 또 다른 제2의 이사야, 제3의 이사야가 나타나서 그 말씀을 이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견해를 비평주의자 학자들은 그런 견해를 펼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통적인 신학자들의 견해는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을 인정하고 있고, 저도 역시 그 견해를 믿고 있고,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진리의 말씀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사야가 살아갔던 그 시대에 이미 100년 이후의 그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예언을 했다는 것은 이 유다 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로부터 계시를 받았던 이사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그 마음까지 이사야는 알고 있었고 계시를 받았던 그런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위로의 말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까? 비록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그러한 신세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지를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처해져 있는 형편이 비록 원하는 모습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비참하고 불안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각자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있게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잃은 상태입니다. 나라도 잃고 주권도 잃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져 있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익숙해 있고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모두 빼앗겨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살아가고 있기는 해도 어떤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바벨론 사람들의 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아주 하찮은 존재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그들의 아래에서 살아가는 이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가치가 하찮은 존재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라면 속으로 그 모든 슬픔과 고통과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감추면서 다시 회복될 날을 꿈꾸며 하루하루 견뎌내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겠지만, 그 역시 그 상황으로부터 눌려지는 그런 무거운 무게와 고통은 계속 품고 살아야 되고 안고 살아야 되고 견디고 살아내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도 역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삶의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어떤 분들은 진학하고 싶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자신의 그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을 것이고요. 어릴 적 꿈꿔왔던 그러한 삶을 성인이 되었지만 그에 미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비참함을 느끼며 늘 그 상황 속에 불만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앞날에 대한 뚜렷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현실에서 막연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요, 이러한 아픔과 결핍과 막연한 두려움과 그런 불안감은 없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없는 삶이 없었습니다. 단지 표현하지 않을 뿐이고 그냥 그저 그대로 품고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강도 면에서, 상황 면에서는 분명히 다르겠지만 오늘 이러한 두려움과 비참함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를 창조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정말 모질이 같기도 하고 뭔가 보여줄 만한 것 하나도 없는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 죽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내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칭을 하시죠. 뭐라고 호칭합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호칭합니다. 근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런 의미가 야곱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하다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장자권, 하나님의 그 복이 이어지는 장자의 그 축복을 자기는 차지하잖아요. 에스가 받아야 할 그 장자권을 속여서라도 빼앗고야 말았던 이 이 야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야곱의 이름이 얼마나 이 뭐라고 하면 좋습니까? 부족함, 이 잘못되어진 모습, 그런 부분들이 있는 이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이름 안에 너무나 많은 허물과 약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약점이 있어도, 그러한 허물이 있어도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계승할 그러한 사람이 야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약점과 그 모든 허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갈 수 있는 인물로 지금 야곱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허물의 이름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전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탄생할 민족으로 세우신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같은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습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많은 약점과 허물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모습과 그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파도처럼, 여러분 파도 바닷가에 가보셨잖아요. 파도 안 치는 때가 있습니까? 바닷가에 끊임없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파도가 계속해서 1000년 전에도 파도가 쳤고요, 지금도 파도가 치고 있고요, 1000년 이후에도 계속 파도는 칠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있어도, 네가 좀 모질이같이 되어 있어도 사랑은 끊임없이 부어진다, 파도처럼 몰아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의 소유다 라는 의미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이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들어준 주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알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때에 누구의 소유로 살아가느냐 하는 이 문제는요, 우리의 일생의 삶의 모습과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1절 뒷부분에 보면요, 너를 구속하였다. 보십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구속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핸드폰이죠, 핸드폰. 이 핸드폰이 아니죠, 이건 제 거니까. 이 핸드폰이 누구 겁니까? 희원이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걸 내가,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합시다. 희원이 겁니다. 제가 근데 희원이 거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누구 겁니까? 희원이 거예요. 그럼 도둑이에요, 도둑. 절도예요. 근데 거기에 맞게 제가 뭐 한 100만 원을, 이게 100만 원 줬다. 그럼 이게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제 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냥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지불하신 거예요. 뭘 지불하셨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 대신 아들을 죽어주심으로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게 구속입니다. 이게 속량입니다. 속량.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의미죠. 그게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죄의 종이요, 죄의 소유물이 되어서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로마서 3장 24절 25절의 말씀처럼, PPT 나와 있을 겁니다. 로마서를 했는데 근데 내용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이 흐름이 끊겨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자,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골로새서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 속량,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값없이 하나님의 소유,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됨에 생명이 있고 그 존재됨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조성하셨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러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가 그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80년, 90년, 100년의 삶 속에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여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갈 것인지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두 발 딱 담고 유리하면 요쪽, 유리하면 요쪽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누구의 소유로 살아갈 것인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너는 내 거다.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행복함이 있습니다. 일평생 찾아다녔던 행복함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가는 것이 이 믿음의 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너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 믿음의 길을 가든지 믿음의 길이 아닌 인생을 살아가든지 어느 쪽으로 살아가든지 여러분 일평생 평탄한 길만 있지는 않습니다.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 위에는 어쩌면 더 험난한 상황과 길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거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 말씀합니다. 더 어렵고 더 힘든 길이 믿음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험난한 시간과 깊은 골짜기와 그러한 모습, 그러한 상황, 그러한 길과 같은 길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 믿음의 길은 그보다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위협이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을 가지면 세상 편한 길을 가겠거니 하고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나와서 가는 길을 보면요, 더 험하고 더 협착하고 더 위험한 그러한 길이 펼쳐질 때는요,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일을 흔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이 꽃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보세요, 이 믿음의 길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그리고 너가 강을 건널 때에도 건너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강 앞에서 두렵고 몸서리치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뭐예요?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불이 나를 태우진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상황에 놓여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망으로 막아주셔서 불 가운데 편안하게 지나가게 할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엄습하지 못한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그런데 불이 없고 물이 없고 강이 없는 길이 아니에요. 다 있어요. 오히려 더 크고 더 험난한 것들이 찾아오고 다가오는 그러한 길이에요. 그러나 지킴을 받는 길입니다.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까지 지켜주실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마저 드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부족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켜줄 만한 가치가 있어야 지켜주지, 나 같은 사람을 왜 지켜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비참한 모습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이, 그 위기가, 그 어려움이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흔들림 없는 반석과 보호망이 되어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소망과 기대와 포부를 내심 품고 시작하였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곧 시련이 다가오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는 시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으려는 마음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께로 마음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창조하셨고 조성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자세히 살펴보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살아가시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